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러 찬양단이라고 했나요? 너무 유쾌하게 하늘나라를 또 이렇게 소망할 수 있도록 또 찬양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태능교회도 한번 모시려고 했는데 다 나가버렸네요. 네. 낮에는 처음 왔는데 이렇게 밤마다 깜깜할 때 와서 이 장현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날이 밝을 때 쭉 오는데 교회가 굉장히 크고 또 벽돌색도 아주 밝고, 또 제가 볼 때 이 지역에 정말 그 등대 역할을 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예언 전도회가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제가 3년 동안 좀 이렇게 저렇게 다녀봤는데 예언 전도회는 일산교회에서 한번 하고 여기서 유일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녁마다 꽤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 희망이 보이고 또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시고 너무나 세심하게, 대선배 목사님이시거든요. 또 친절하게 챙겨주신 존경하는 우리 최창현 목사님, 또 사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혼돈의 해독제 마지막 시간으로 완성된 하늘나라가 존재함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서 오늘 좀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많은 경우 어떤 스토리인가 하면 그들이 잃어버린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원래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그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뭘 꿈꾸는가 하면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하늘집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순례길을 떠나서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아요. 여기서 죽어서 우리가 소멸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언젠가 돌아가야 될 그 고향집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 고향이 강원도 태백인데 제가 20살 이후 고향을 떠나서 계속 서울에서 지냈는데요. 근데 20살 때부터 계속 설이라든가 추석을 당할 때마다 제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 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1971년생인데 한 1990년대만 하더라도 뭐 태백 내려가는 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몰라요. 제일 먼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정말 복잡한 기차와 버스를 타기 위해서 먼저 매표를 해야 되는데 그 표를 끊는 데만 전쟁입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신문을 깔아놓고 기다려서 줄을 서서 그 표를 끊거든요. 미리 예표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더라도 좌석은 꿈도 못 꾸고 입석으로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근데 기차를 타서 서서 가는 시간이 최소한 5시간이에요. 서서 가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갈 때도 이 눈이 내린 설에는 거의 12시간 걸려서 간 적이 있습니다. 밤 12시간 동안 계속 그 막힌 길을 뚫고 가는 거예요. 제가 승용차를 구입해서 타고 갈 때도 1996년도에는 어떤 때는 한 10시간 정도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진짜 어떤 때는 고속도로가 거의 거대한 휴게소로 변합니다. 차가 안 움직여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되고 돌아가는 길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길바닥에서 뭐도 해먹고 밥도 해먹고 그리고 볼 일도 보고, 그런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명절날 고향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향 가는 길은 첫 번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를 요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편하고 고된 기다림 끝에 집에 딱 도착하면 거의 파김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다가오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언제나 제 가슴에는 그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귀성길이 즐겁고 설레고 행복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곧 고향으로 간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고향에 내려가고픈 마음이 훨씬 더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가 하면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제가 경험하게 되는 그 불편하고 고된 기다림보다 뭐가 더 있다? 훨씬 더 큰 기쁨이
그 고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비슷한 모습이 오늘 하늘집이라고 하는 우리의 하늘 본향을 향해 순례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순례길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너무나 서글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 본향을 향해 가는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순례의 끝에 무엇이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늘집으로 돌아가는 이 순례의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그 축복의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 하늘집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더욱 굳게 하고자 오늘 이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요한이 이제 막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드린 이 막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이제 막 그런 막 작은 뿔과 막 싸움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순례 여정이 다 끝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그의 눈앞에 탁 펼쳐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그가 바라보는 그 하늘집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먼저는 사라지고 없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사라졌다? 바다도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실제 바다가 없어졌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랑코 스테바노비치라고 하는 재림교회 이 계시록을 주석한 한 학자가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것은 비유적 표현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요한에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요한은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배되어져 있었어요. 즉, 이 요한은 바다에 둘러싸여서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 바다는 현재 그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불행의 장소였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이 계시를 통해 바라보는 이 바다는요, 악이 올라오는 그런 장소였어요. 실제 우리가 지난번 둘째 날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할 때 악의 세력이 다 어디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사자, 곰, 표범, 괴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짐승들은 전부 다 어디서 올라오는가 하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면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이 악한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요한에게 이 바다는 악의 근원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그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여기에 나오는 이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 있는 그 바다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반적인 바다가 아닌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켜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고통의 바다가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고통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들어가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다 헤어져야 되고 나도 질병을 당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이 다가옵니다. 이 세상을 불교에서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삶의 이 고통의 반모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요한까지도 인생의 말년에서까지 이 고통의 반모에 유배되어지면서 마지막까지 고난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숙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게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에게 물어본다면 이 마지막 시대 계시를 쫙 봤잖아요. 요한은 아마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당시 그가 고통의 반모섬에 들어갈 때 그때 주님은 요한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고난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하나는요, 실제하는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이 실제한다는 것과 더하여서 실제 존재하는 천국이 어떻게 우리 현실에 도래하는지를 예언적 계시를 통해 딱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 이곳이 아니라
이 천국이 실제한다고 하는, 도래한다고 하는 걸 역사를 통해 쫙 보여주는 게 어떻게 오는지를.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생명수가 흐르는 강, 온갖 기와요초, 금거리만이 아니라 지금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천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그게 잘 안 들어오잖아요. 천국의 제일 첫 장면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통의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엘렌 화이트의 이런 글이 있어요. 하늘에 갈 때 이 땅에서 우리를 고난에 빠뜨렸던 그와 같은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주님이 계신 곳,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나의 집인 천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계신 우리 하늘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의 생애가 이 요한처럼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섬에 갇혀 있다고 생각되는 분이 혹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아직은 우리가 이 고통의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 마치 요한이 그 황량하고 고통으로 가득 찬 고통의 반모에서 그 안식일 눈을 돌려서 머지않아 도래하게 될 실제하는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실제 도래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큰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주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의 반모섬에 들어갈 때 그때 주님은 요한에게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보여줬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실제하는 천국이 아직 환경적으로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 고통의 바다가 축복의 바다가 되게 만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이 60년 동안 주님을 보지 못했거든요. 너무나 그리워하며 기다렸던 이 예수님을 그는 이 요한계시록 1장 이 고통의 반모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난 후 그를 괴롭혔던 그 반모의 바닷소리가, 이걸 다 설교를 통해서 표현을 못하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전부 다 천국의 음성으로 다 들려옵니다. 이 파도소리가 막 그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소리였는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천국의 소리로 들려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많은 물소리로 변하고 그 다음에 이 14만 4천이 하늘에서 노래하는 그 소리도 많은 물소리, 이 반모의 파도소리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반모에서 보내는 그 고통의 시간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은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는 더 생생하게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고 더하여 그 고통의 반모에서 그는 살아계신 주님을 더 진하게 만날 수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지만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실제하는 천국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그 고통의 반모섬에 살아계신 주님을 더 진하게 요한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을 경험하면서 영광의 왕국까지 지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고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잠깐 이야기하는데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제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아픔을 가진 채로 그렇게 밝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이분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분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하나들은 서울대를 다니고 있었고요. 또 하나들은 고려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다 명문대를 다니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두 아이를 바라보면서 진짜 잘 살았다, 내가 애들 잘 키웠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행복하게 중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분도 참 이분에게 따뜻하게 이렇게 보내주는 그 가정을 충실한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의 남편과 두 아들이 이분만을 딱 빼놓고 어디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이제 떠나면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는 그 두 아들과 그 남편을 보았는데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 가족들이 모두 한날에 사고를 당하면서 이분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 이분이 의지하고 기댔던 모든 존재, 그리고 행복이라고 말하던 모든 것들, 이 두 아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의 반모에 갇혀서 삶의 의욕을 다 잃고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오랫동안 시달리게 됩니다. 모든 희망이 꺾인 채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저주를 당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빨리 세상이 끝나기를 바라면서 하루하루 지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고통의 밤모섬으로 주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밤모에 들어갈 때 요한에게 그랬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실제하는 예수님을 그 고통의 밤모에서 만나요. 이분에게 하늘의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재림교인 친척과 연결이 되어서 성경 연구를 하게 되었고 재림교인이 되었는데, 제가 당시 이분을 만날 때는 이분이 아주 큰 시련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밝았어요. 막 희망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게 성경 공부를 하셨고 신앙 간증을 하실 때 이분은 그 어두운 터널을 다 지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물론 고통과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터널에 갇혀 있지는 않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이분에게 이런 변화가 찾아왔을까? 여러분, 똑같아요. 요한처럼 그 고통의 밤모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두 아들과 남편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말해 그분이 서 있는 장소는 여전히 고통의 밤모섬이었지만, 그 고통의 바다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는 더 이상 어둠의 장소도 아니고 고통의 장소도 아니었어요. 계시록을 보면 요한도 주님을 만난 후에 밤모섬에서 의욕을 상실한 채 절망 중에 보내지 않았던 것처럼 이분도 주님을 만난 후에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이 60이에요. 대학을 지나갑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성경과 예언의 신에 완전히 몰입해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을 것 같고 사방을 둘러봐도 고통의 파도 소리만 들려오는 내 인생의 밤모와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 시간 먼저 또다시 말하지만 그 고통의 환경만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돌려서 그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실제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고통의 현장에서 꼭 만나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꼭 요한처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하여 그런 고통과 아픔의 바다가 영원히 사라지는 실제하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큰 힘을 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눈에 들어왔는가 하면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는 장면을 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뭐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면 내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요한이 보는데, 근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은요, 우리가 미래의 살집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 도성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 같다고 합니다. 왜 요한이 이 도성을 이렇게 묘사했을까? 이렇게 표현했을까? 신학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딱 보는데,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비길 만한 아름다운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본 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이 표현을 생각해낸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새 예루살렘 도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떻다? 아름답다고 하는 걸 막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만큼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죽기 전에 꼭 가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2022년에 여름에 거길 다녀왔어요. 네. 그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우리 목사님은 아마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몇 번 가보셨을 것 같은데 요세미티 국립공원입니다. 오래전에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을 통해 들었는데요. 얼마나 아름답게 소개하는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와, 진짜 한번 내가 기회가 되면 저기 한번 꼭 가고 싶다고 하는 생각들을 늘 소망을 했어요. 그러다가 2022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에를 갔다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근처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쪽에서 이렇게 이제 그 좀 집회가 있었는데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LA를 거쳐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계획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저는 날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머릿속으로 그것을 그려봤어요. 우리가 성경책으로 천국에 대해서 읽어보고 상상하는 것처럼 똑같이 제가 그것을 책으로 한번 읽어보고요. 사진으로도 보면서 정말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아름다울까?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과 실제 모습이 똑같을까?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하루하루 그날을 기다리며 지냈어요. 드디어 미국을 향해서 이제 떠나서 먼저 그곳에서 해야 될 모든 일정을 탁 마치고 요세미티를 향해 출발할 때 진짜 제 발걸음이 막 설렜습니다. 차를 딱 렌트해서 이 PUC 대학에서 캘리포니아 남부로 내려가서 이제 요세미티 근처에 있는 마리포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먼저 여정을 풀었는데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접근해 가는데도 벌써 풍광이 확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진짜 드디어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들어갔는데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막 탄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들었던, 증언으로만 들었던, 이곳은 이런 곳이야, 이런 곳이야 하는 증언으로만 들었던 그 국립공원을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야기로만 듣고 심지어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더 장엄하고 사진으로는 표현이 안 돼요. 훨씬 더 아름다운 장면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그 아름다운 광경에 저절로 막 탄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하면서. 이 장면은 정말 말로는 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요, 이와 유사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장엄한 곳이.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눈으로 본 그것을 글을 통해 표현하려고 할 때 도무지 이 천국을 표현할 만한 마땅한 단어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 예루살렘 도성과 유사한 곳이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는 이 언어의 한계를 깊이 느끼게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렌 화이트도 천국을 본 후에 그는 그 감동을 이런 글로서 정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비슷한 어떤 그런 느낌이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느꼈던 동일한 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만일 우리가 하늘 도성의 그 작은 부스러기의 빛만으로도 즉 한 편림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를 한번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영안이 열려서 그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진짜 우리에게 정말 값진 것인지 부스러기 한 조각만 우리가 딱 본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다시 거하기를 원치 않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어디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유업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염려하여 우리의 하늘 본향을 실령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시 말 이건 영적인 거야. 이거 아무리 알 수 없어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 처소를 예비하고 가신다고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늘집에 대하여 전혀 무지할 수 없다. 그게 실제한다고 하는 걸 느끼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느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글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꼭 가야 할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 우리 모두가 꼭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믿음으로 살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면서 주님께서 계신 그곳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장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돌아가서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첫 번째는 바다가 없었고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았고 그리고 세 번째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개하는 글이 다음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모습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가장 부드럽고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제가 계시록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한번 상상해 보면 우리가 하늘에 탁 도착했어요. 도착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팔로 탁 안으시고 어떻게 하죠? 눈에서 이게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모든 저주와 고통은 이제 이곳에서는 없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면서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쫙 펼쳐집니다. 참 수고했어, 애썼다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늘에 도착해서 이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얻고 무엇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품에 안겨야지만 진정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전개되어지고 펼쳐질 모든 기쁨과 모든 행복과 모든 즐거움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더 이상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인간이 사는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장막인 성소를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장막인 이 천막 성소는 인간이 죄를 지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고자 소망하시는 상징적인 장치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성소예요. 성막이에요. 근데 그렇게도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며 소망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람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계시록 21장에 22장부터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스토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 큰아이가 이제는 20대 중반을 넘어가는데, 이제 큰아이가 한 2살, 3살이었을 때요. 그 아이 이름이 성주인데, 이 성주 엄마가 장을 보러 나간 후에 제가 잠시 동안 아이를 맡아보았어요. 한 2시간만 있다 올게, 장 보고 올게. 그동안 애 좀 잘 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성주는 한 2-3시간 동안 자요, 한번 누워있으면.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는 성주가 잘 거란 생각에 제가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쭉 보고 있었어요. 재워놓고 난 다음에. 근데 이 녀석이 평소와 다르게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깨버린 거예요. 제 방에 탁 와서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성주야, 성주야 하는데도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 다음 주방으로 가는 거예요. 주방에도 엄마가 없어요. 거실로 가는 거예요. 거실에도 엄마가 없어요. 화장실을 탁 열어보는 거예요. 거기도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울기 시작하는데 대성통곡을 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보통 아빠들은 어떻게 하죠? 이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이 아이가 평소 가장 재미있어 하는 것들, 가장 맛있어 하는 것들,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아이의 주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서부터 빼앗아야 돼. 그래야지만 아이를 달랠 수 있어요. 제가 성주가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인 빨간색 불자동차를 들고 갔어요. 성주야, 이거 가지고 다시 놀자 하는데 가지고 오자마자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엄마 찾아내놓으라고 막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냉장고를 열고 성주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막 들고 갔어요. 근데 평소 그렇게 좋아하고 맛있어하고 행복해하던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도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서럽게 목 놓아 우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갔냐고. 근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띵동 하고 들리잖아요. 그렇게 울던 성주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잠시 후 엄마가 나타나자 그렇게 서럽게 울며 비통해하던 성주가 울음을 그칠 뿐 아니라 얼굴 표정이 완전히 바뀌면서 엄마에게 달려가 푹 안기는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성주를 탁 안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에게는 엄마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궁극적 목마름은 무엇인가 하면 잃어버린 부모를 다시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어떤 그리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마름이 있는가 하면 시편 42편의 기자처럼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이 궁극적 목마름과 갈망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명절 때마다 제 고향인 태백을 내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명절을 맞아 저의 고향인 태백을 내려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명절날 먹는 맛있는 송편이나 떡국이 아니라 태백에 갈 때 둘러보는 아름다운 풍경이나 심지어 고향에서 만나는 그 반가운 고향 친구들을 만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다 두 번째예요. 제가 명절 고향을 내려가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나의 어머님을 만나는 기쁨 때문이에요.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부터 고마움과 감사함이 느껴지고요.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나를 쳐다만 보셔도 평생 저를 키워오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표정 하나하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 세상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저는 느끼기 때문이에요. 태백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뵐 때마다 어머니 옆에 누워서 제가 수도 없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어머니는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가 사랑하는 것보다 몇 갑절 더 너를 사랑한다고 꼭 말씀하세요. 어머니 사랑해요 하면 자동이에요. 나는 너가 사랑하는 것보다 몇 갑절 더 사랑한다. 즉 너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어머니의 삶을 생각하면 다 느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 주님과 이런 대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제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그러면 주님은 너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내가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주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다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명절마다 가던 그 태백을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맛있는 것들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도 제게 태백은 더 이상 교통체증과 불편함을 무릅쓰고 가야 할 곳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곳엔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천국을 가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온갖 화려하고 온갖 풍요롭고 온갖 좋은 것들로 단장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만약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분이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본향을 향한 걸음이 멈추지 않는 장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 새 예루살렘 도성의 장면을 쭉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의 규격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의 규격이 장광고, 다시 말하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다 얼마나 되는가 하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한 스타디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85m래요.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이면 2,200km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이 장광고가 2,200km가 되는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장광고가 같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신약의 모든 계시록의 용어들은 전부 구약에서 어떤 그런 것 아이디어를 따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장광고가 같았던 건축물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장광고가 같은 구약의 하나의 건축물. 바로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실제로 지상에 있는 지성소는 장광고가 전부 20규빗, 10m예요. 10m로 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마치 지상의 지성소가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변화된 모습.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 지성소가 12,000 스타디온으로 확장되어진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지성소는요, 쉐카이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비치던 그런 곳이, 항상 비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도성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비치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다시 말해 새 예루살렘 도성이나 지성소나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비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가면요, 어디를 가나 항상 이 태양빛보다 7배나 밝은 이 영광의 빛이 항상 비치고 있어서 천국은 항상 어디에나 단 하나의 그늘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늘 지성소가 예루살렘 도성으로 변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계시록 21장에서 보면 21장 전까지 계시록에 계속 등장했던 게 뭐냐? 그럼 하늘 성전의 모습이 계속 등장합니다. 근데 갑자기 계시록 21장에서는 그 하늘 성전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된다? 사라집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이라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그동안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그 가림막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켰던 그 죄가 사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던 그 휘장이, 가림장치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고,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분과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며 영원히 살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림장치 없이 주님을 만나면서 대화하고 즐겁게 교제했던 그곳을 다시금 다시 회복되어지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하늘 궁전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느낄 만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그룹 천사들과 24장로가 주님 가까이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자동적으로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고백이 뭔가 하면 밤낮 쉼 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분의 영광을 볼 때마다 그분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매 순간 그분에게 감동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 그 삶이 영원히 펼쳐지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다.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언입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내 인생의 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아도 되는 곳,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는 곳,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곳, 인간의 모든 죄의 저주가 사라지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림장치 없이 직접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주님과 영원히 살 하늘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살 그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로 가셔서 그 하늘집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집을 다 마련하게 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예화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이 앙드레지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전원교향곡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소녀가 나오는데 이 소녀는 태어난 이후 한 번도 세상 사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불쌍한 소녀를 한 목사가 데려다가 양육을 하게 되는데 이 목사는 소녀 앞에서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사물들을 늘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함께 느껴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 아이는 이 소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햇빛을 받으면 금빛으로 변하는 그 목장의 초원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지를 쭉 설명하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 모든 이야기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 도시에 사는 안과 전문의가 이제 이 불쌍한 소녀의 눈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소녀가 눈을 떠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로만 듣던 그 세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때 이 소녀는 말로만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만 꿈꿔왔던 그 세상이 실제로 탁 펼쳐지는가 그때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을 못 보던 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그때 내 앞에는 그동안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졌다. 햇빛이 이토록 빛나고 하늘이 이렇게 넓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명히 어둠이 덮인 이 세상에만 살다가 그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가 하늘집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그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고 그렸던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여러 말들을 했는데 이 말씀 하나만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것을 죽어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못하게 하는 어떤 위험한 일도 간행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하늘 본향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우리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늘의 사물들이 마치 현실 속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집에서 장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하늘로 가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릴 그 선물들을 다 받으시면서 정말 행복하게 영원을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장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